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88페이지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통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성대가 찾아 다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2022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돌아보시면서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처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금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성탄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 탄생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 우리 이제 역사 교과서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로마 영토에 있는 모든 영역에, 당시 로마는 거의 유럽과 아시아, 소아시아 일대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영역에 호구 조사령을 내립니다. 이 아우구스토의 호구 조사령이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서울대에서 서양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금 군산대학교 전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전기문 교수님의 영상입니다. 이분은 참고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역사학자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번에 강의를 잠깐.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인구 조사, 즉 센서스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센서스를 하고 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영업방이 없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국간의 숙소를 차렸고 그 나국간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인인 예수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아닌 교수님의 그 강의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이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의 호구 조사령에 의해서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와서 호구의 조사를 응해야 했기 때문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을 장소를 찾다 보니까 만삭되어진 그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찾아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몰려와서 여간방이 다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다가 찾게 된 것이 한 공간, 마구간, 아주 한 구석에 그곳 밖에는 장소를 발견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마구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에도 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만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 메시아 탄생을 처음 말씀한 곳이 바로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화목했던 인간에게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허황된 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불어넣음으로 해서 인간을 능력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통의 감정 가운데 휩싸이게 한 이 사단의 전략, 사단이었죠. 이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이 영향력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완전히 짓밟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후손은, 이 사단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를 허락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기록되었고요.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7장 14절 이사야서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언을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여자로 인해서 탄생할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지 장소까지 알려주는 말씀,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 텐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도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말은 작고 연약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그 장소까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들, 구약의 창세기에서 또 이사야서 말씀에서 미가서 말씀에서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아우구스투스의 호구 조사령에 의해서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베들레헴까지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다,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로마의 모든 영역의 호구 조사를 시행하게 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취, 예언의 성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구스토의 이 호구 조사령에 의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됐고, 그리고 그 호구 조사령에 의해서 고향을 찾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여관들은 가득 채워졌고 빈방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작고 냄새나는 그러한 한 장소 마구간을
빌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한 아이가 탄생하셨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 말구유에 뉘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장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역사학자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이제 새기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탄생하신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의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시라 말씀하신다면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 역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가지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의 그 천지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창조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완벽하였고 아름다운 그러한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이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흙으로 빚어놓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호흡, 하나님의 그 영을 직접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인간에게 불어넣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일째의 창조, 인간의 창조를 다 마무리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통 5째 날까지는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이 6일째 인간을 창조해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기 좋게 창조되었지만 특별히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놀랍고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가장 기쁘고 가장 완벽했고 가장 만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사랑의 이 관계로 교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고 그리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아무런 거짓됨 없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그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들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죠. 짐승과 짐승들 사이에도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과도 화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화평, 자연과 자연과의 관계도 화평, 모든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하나님은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사단의 달콤한 그 유혹, 속삭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쉽게 배반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은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메시지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으면 그 평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사단의 말에 귀를 열어놓았던 이 죄로 인해서 모든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할 인간들끼리의 그 관계 속에서도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싸우고 뺏고 죽이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할 짐승들은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고 또 짐승과 짐승끼리 서로 싸우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모든 창조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에게는 이제 육신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영원한 죽음이 멸망의 자리로 가야 하는 그 운명이 인간에게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이 죽음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건져줄 수 있는 무엇인가, 건져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로 지옥행으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어지게 하심으로 깨어졌던 그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십자가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인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그 의미,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결정체가 예수님의 탄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험악해져 가는 것 같고 더 거칠어져 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겨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예수님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교독합시다. 이것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그 만물의 근원, 그 만물 안에 있는 그 생명, 이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지는 참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제가 읽을게요. 참빛, 그 생명의 빛이죠.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멸망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육신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완전한 죽음의 그 저주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받아들여야 하는 자기 백성,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남의 백성이 아니죠.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도 믿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는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이 땅에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말로 우리를 조롱하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세상과 닮지 않았다 하여서 무시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동이 없습니까? 그 권세가 뭐 별로 안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이가 셋인데 말 안 듣는 애가 간혹 있습니다. 다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엄청나게 잘 듣습니다. 근데 말 안 듣더라도 뭐 집에 와서 그냥 양말 아무 데나 집어 던지고 외출하고 오면은 목욕탕 가서 물 마음껏 씁니다. 물새도 많이 나오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전혀 아랑곳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면 냉장고 한번 푹 열어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점심 메뉴 뭡니까 물어봅니다. 막 지가 뭐 사온 것도 없는데 막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가 바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그러한 신분보다도 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보고 계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권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8절까지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인간들의 모양과 같이 이 땅에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친히 임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이 격차를 뛰어넘는 낮아짐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인데 이 낮아짐의 이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모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것도 표현이 불가능한데 이것도 그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불가능한데 인간이 저가 단세포 생물인 이 아메바가 되는 것, 이것도 엄청난 격차를 뛰어넘는 낮아짐 아닙니까? 이 고차원적인 고등 동물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단세포 생물인 이 아메바, 이 원시적인 이 생물 아메바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격차로 낮아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낮아지심의 격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큰 궁궐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집, 바람 하나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곳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찬 바람이 부는 그곳, 그냥 바람을 다 맞아야 하는 그 마국간, 말구유에, 강구에 쌓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미 탄생할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고 인생을 좀 더 높은 품위를 지키며 더 높은 사람들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자기가 제일 되는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완전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장 2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한없이 사랑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 사랑을 품고 친히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신 것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끝까지 섬겨주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그 인간들이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분이 마이크가 좀 큽니까? 괜찮죠? 너무 커서
그분이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물로 인간이 받아내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처형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3년의 짧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 존재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그러나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그 이름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탄생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살아갈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3년의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수많은 낮고 천한 사람들의 그 살아갈 소망,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입니다. 그들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시 힘을 얻어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생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모습은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칼과 핍박과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무지막지한 어쨌든 그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그 사랑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그 포악함과 잔악함을 잠재우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어 주신 것이죠. 시대가 갈수록 더 거칠고 세차게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물결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 앞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으시고 겸손함과 낮아지심으로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시대는 어두워질수록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환하게 그 세상의 그 악함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값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세참 물결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여 주신 이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시면서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섬겨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핏빛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따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겸손함과 섬김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면서 겸손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겸손함을 닮아서 우리의 생도 마지막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